역대급 초대형 태풍 그 흰남노, 이름도 좀 생소한데요. 이 흰남노가 이번 주 지금 내일 모레쯤 한반도 남동해안 일대를 이제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정말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올해 들어서 유난히 더, 물론 그 예년에도 없지는 않았으나 올해는 정말 이 허리케인, 홍수, 산불, 그다음에 이 하이 이 템퍼러처, 이 고온, 이러한 엄청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홍수나 또 태풍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평소에 기초가 부실한 그런 건물들이나 시설들은 정말 여지없이 바람에 부서지고 날아가 버리고 물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홍수나 태풍처럼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환난, 난관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는데, 이런 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연약하고 우리 인생의 골격이 부실하면 그런 환난의 바람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휩쓸려 가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두 건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세 부분으로, 세 포인트로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그 집을 짓는 모습,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건축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그 사람이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그 건축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그 아버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했습니다.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집 짓는 일, 그 집 짓는 일에 그 익숙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하고 구조가 튼튼해야 집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리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정말 이 엄청난 높은 고층 빌딩들이 그렇게 많이 숲처럼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마지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큰 빌딩들이 그 한 공간에 그렇게 밀집되어서 있어도 이 땅이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이유가 그 맨하탄이라는 이게 섬이잖아요. 그 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바위랍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부스러지는 일반 흙이 아니고 거대한 바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고층 빌딩을 지어도 기초공사만 바위에다가 제대로 이렇게 심게 되면 절대로 땅이 꺼지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답니다. 물론 지난번에 9/11 때 이제 테러가 공격을 해서 쓰러뜨릴 수는 있어도 땅이 꺼지거나 이런 적은 맨하탄은 절대 없답니다. 그 자체가 거대한 바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반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초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견고하게 집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기초가 튼튼한지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확인할 길이 없죠. 평상시에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언제 판명이 나냐면 결국 큰 비가 내리거나 큰 바람이 불 때, 이제 폭풍우가 몰아칠 때, 환란이 올 때 알아볼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속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동 지역은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겨울에 비가 옵니다. 예, 겨울에 비가 와요. 그 비가 오는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른 비 성령의 역사,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연계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서 이제 그 우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농업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우기와 건기 사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가끔씩 엄청난 큰 비가 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큰 비가 내릴 때는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정말 이상기온으로 엄청 상상할 수 없는 그런 100년 만에 그런 큰 비가 온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어쨌든 거기도 갑자기 한번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그 비가 내려가지고 도저히 그 땅이 그 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흡수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급류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비가 올 때, 우기 때는 지중해에서 강력한 바람이 따라온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물폭탄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땅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급류가 돼서 흘러가고, 그다음에 강력한 바람이 지중해에서 몰아오니까 삼중창으로 이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한 집들은 여지없이 그냥 휩쓸려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고,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 바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모든 그 기초가 부실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은 집이 있는데 바로 기초를 반석 위에 튼튼히 세운 집들은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그 수도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920년대 지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가가 지은 건물입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한 4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호텔 짓는 4년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반절 2년 정도를 오직 기초 공사만 하는 데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기초 공사하는데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랭크 로이드는 세계적인 건축가는 그런 말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묵묵히 2년 동안 기초 공사를 하는데 썼어요. 그리고 어쨌든 4년 만에 호텔을 완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임페리얼 호텔은 돈과 시간을 무리하게 많이 들였다는 이유로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말았어요, 그 당시. 그런데 몇 년 뒤인 1924년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이 동경을 비롯한 그 지역에서 발생한 큰 지진이었는데, 그 지진으로 동경 시내 건물의 3분의 2가 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이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유리창 몇 개만 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살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을 때 지독하리만치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그 어떤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그 유월절 날 그 저녁에 애굽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칠 때 다 죽음으로 쓰러져 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그 집안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그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에 안 갔습니까? 아니에요. 갔습니다. 갔으나 지나갔어요. 패스오버 됐어요. 그래서 6월절인 것입니다.
왜 지나갔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미리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살려면 문설주, 좌우의 그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애굽 사람도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극소수가 따라서 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 애굽인이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유월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거나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질 때, 기초를 세울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건축자가 이 집을 짓는 모습을 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또 한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자식들, 가족들이 살 집이니까 잘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리석게도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기초를 그가 모래 위에 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쩌면 지을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외관상으로 더 멋있게 볼 수 있고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초를 닦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외관, 보기 좋게 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금식도 했고 구제도 했습니다. 11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주된 관심은 기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기초,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거기에 두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얼마나 구별된 사람으로, 얼마나 특별한 사람으로,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까지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급류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추하고 냄새나는 지극히 유한한 우리 인간의 어떤 애씀, 노력, 공로, 그것으로는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세우는 바벨탑처럼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래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의와 공로와 노력입니다. 그것의 허무함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인생, 하나님을 잊은 인생,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 인간의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의와 노력을 내세우는 인생, 바로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겉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멋지게 보일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과감하게
그러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 천국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에 그 지침을 주는 그 거대한 설교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자가 모래 위에 세우는 그 인생의 집, 그러한 그 인생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명령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로 고심하다가 이제 한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나를 안 놓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저를 놓아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수도원 원장님이 그를 데리고 수도원 뒷뜰로 갔어요. 뒷뜰에 가보니까 이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수도원 원장님이 그 나무를 자기 양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뒤척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이 나무를 안았는데 이 나무가 나를 붙잡고서 놔주질 않는 건, 나를 좀 도와주게, 이 나무에서 나를 좀 떼어내주게. 그러자 이 청년이 정말 희한한 광경을 보고 영문도 모른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이 수도원 원장은 더 다급한 소리로, 아니 뭐 하는가, 지금 이 나무가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데 빨리 좀 나를 떼어주게, 도와주게. 그래서 이 청년은 마지못해서 그 원장 몸을 잡고 떼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그럴수록 더 나무를 꽉 붙들고 끌어안는 거예요. 급기야 청년은 원장님에게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손을 놓고 그 팔을 좀 풀으세요. 나무가 지금 원장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지금 나무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원장은 손을 풀고 팔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지금 자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는가? 세상이 자네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자네가 지금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네. 자네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야만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결국은 빈손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공로와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에 피하는 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참 지혜자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본문 24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너무나도 심플하죠. 예.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그도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삶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과 순종, 그 여부가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내리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 골목가게 주인이 그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는 손님들에게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손님마다에게 이 가게 주인이. 그런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가게 주인이 실은 제가 하도 바빠서 한 번도 교회 가서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가서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압니까? 그러자 이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신 뒤부터 외상값을 제대로 갚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삶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변화를 알아보게 됩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참다운 천국 백성, 참다운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듣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해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은 바를 실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되 또 머리로 믿었으되 그것을 삶 가운데 말씀을 살지 않으면 행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신학생이 있었대요. 교수가 야,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좀 공부도 좀 해라. 그렇게 타일러도 아닙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도서관보다는 기도실에 더 앉아 있는 거예요. 드디어 시험날이 됐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문제의 답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답안지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쓰고 아주 떵떵거리고 나왔어요. 담당 교수는 딱 그 답안지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다 마크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그 말이 진실인 거 저 압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가게 외상값조차 제대로 갚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환난과 풍파를 만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로운 자에게도 모두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누가 견뎌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자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견고한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말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맙니다. 주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나가는 복되고 튼튼한 그런 인생을 건축하는 다 지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